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12사도 가운데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일하고 생활비를 받았는데 바울은 생활비도 받지 아니하고 공짜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의심하는 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받자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9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샤리비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가끔씩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한국 교회에서 몇 퍼센트, 3%도 안 되는 교회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개 70%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도 나름대로 또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생활비라는 것 자체도 없고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대형 교회 목회자들 몇 명을 가지고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엄청난 생활비를 받는 것처럼 오도가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들을 다 도둑놈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3%도 안 되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생활비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 당시에는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고 안 받아도 문제가 되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 예민하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문제는 넘어가는데 물질이 문제에 걸리면 사람들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막 그냥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죠. 아마 그래서 작은 물질적인 문제 하나하나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탄이 성도 한 명을 세움들게 하는 것보다 목사 한 명을 기운들어 놓으면 교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래도 걸고 넘어지고 저래도 걸고 넘어지는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아마 이래도 피할 수 없고 저래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을 해야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주의 종들과 사이가 어그러지고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면은 성도들은 그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믿어 저 말을 이렇게 하고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엄청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결국 성도들의 심령이 정말로 사막 같아지고 그러면 이것저것에 가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주의 종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성도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기쁘고 교회가 평안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단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줄여서 죽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흔들 때 목회자를 의심하게 안 두고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면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이래도 주의 종을 시비거리로 삼고 저래도 주의 종을 시비거리로 삼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아야 되고 또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의 종들은
이 사례비라고도 하고 생활비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라고도 하는데 월급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세상에서 쓰는 것인데 목회자들에게는 뭐 사례비, 생활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것을 받는 게 옳을까요? 받지 않는 게 옳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차적으로 바울은 주의 종들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 자기도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구약을 통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구약시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았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전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자기 나이가 되면은 가족들로 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고 제물이 있는데 그 송아지를 드렸다. 그러면 그 송아지 중에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릴 부분이 있고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단에서 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법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떤 기업을 땅으로 받지 않았어도 그걸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신약시대로 가지고 오면 신약시대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활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작은 교회들은 말이에요. 목회자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진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원래 교회 법에는, 대부분의 교회 법에는 목회자들의 이중직을 금하고 있지요.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하라,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 라고 해서 목회자의 이중직을 금하고 있는데 교회 현실이 월세도 못 내고 목회자들은 또 이렇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또 학교 보내야 되고 먹여 살려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투잡을 뛰는 목회자들이 있죠. 택시 운전을 한달치, 아르바이트를 한달치 뭐 이렇게 투잡을 뛰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교단의 법으로는 그게 묶여 있거든요. 그 금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정말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세상에 일도 못 가지고 하면서 총회에서 어떤 먹고 살 만큼만 생활비도 못 뒷받침해주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래서 지금 목회자에게 이중직을 허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한참 제기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의 생계도 꾸려나가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코로나에서 교회들이 거의 다 문 닫았기 때문에 그보다 그만큼 더 많은 교회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몇만 개 교회가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바울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기도 사도니까, 자기도 일꾼이니까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일당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이 투잡을 뛴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텐트 메이커라고 하고 자비령 선교사다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바울은 그랬던 것이 그런데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하고 반대적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당시 교회에서 생활비를 많이 받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아들 연봉이 뭐
5천이야. 우리 아들 연봉 1억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들 월급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 나도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는다라고 어깨에 힘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 것처럼 교회 어떤 제 종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생활비를 많이 받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들과 달리 생활비를 하나도 안 받는 걸 자랑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생활비 많이 받는 것을 자랑했을까요? 내가 유능하다. 그죠? 내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활비를 많이 받는다. 아마 그런 걸로 아마 자랑을 삼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세상적인 것이고 허탄한 자랑거리이죠. 바울은 달랐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하나도 받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교회를 섬긴 이유가 뭔가? 첫째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12절에서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맨 땅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곳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처럼 막 건물 임대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집에서 좀 집 넓은 성도들 집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니까 그 이제 시작한 교회에서 뭐 헌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 것이고 사람도 많지 않은데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작은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생활비를 많이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형편된 대로 받아요. 그러나 이미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돼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가면은 그때 청빙할 때 벌써 조건이 써지잖아요. 승용차는 뭘로 주겠다. 사택은 뭘로 주겠다. 사례비는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빙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규모가 커져 있고 안정된 교회로 부임을 받아가는 목회자들은 많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지만 자기 전세든 월세든 다 털어가지고 건물 한다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성도가 뭐 3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 가족들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많은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생활비를 받는 것 자체도 어려운 거죠. 바울은 이렇게 그냥 한두 명 전도해서부터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활비를 대줄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바울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만큼 헌신적으로 일했으면 자기를 내세울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맡은 사명이고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부득불해야 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권을 의심하지 말라. 내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지 말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례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것으로 사도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당할 거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 몸이 아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나가서 아픈 몸 받고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보는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도 그래요. 커다란 교회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눈으로 교회와 교회를 바라볼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많은 큰 교회 목회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크게 쓰는 종인 것 같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저기 하나님의 종인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로 사도인지 아닌지 바울 당시에는 평가를 했는데 그런 평가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날로 본다 그러면 교회를 큰 교회 하면 거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평가도 아니다라는 거죠.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만 주의 종인 것 같고 작은 교회 시골에서 뭐 쓰러져가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는 주의 종이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에레미야가 죽기 살기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에레미야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은 그 밑에 종 바로 하나밖에 없었잖아.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 목사로서 그 어마어마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은 성도 3명도 안 되고 생활비도 안 나오고 쌀값도 없는 그 교회에서 사명을 붙잡고 70대 때까지 놀 수가 없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자녀들이 굶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아가면서도 그래도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라고 눈물 지며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회자들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나름대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일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교회 사이즈나 뭐 헌금 액수나 뭐 그걸로 갖고 목회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바울이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시고 복음 전도사로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원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뭐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도 없고 상 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보수받을 것도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주님의 상을 기대했다는 거죠. 바울이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18절을 보면 그렇다면 내가 받을 보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과 나의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그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생활비도 받지 않냐고 목회를 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실 그 상,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영향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아야 돼.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그 집안이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피지 않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저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저 가난하게 산 걸 보면은 저 사람 믿음이 헛것인가 봐. 죄를 지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또 주의 종들이 열심히 한다고 힘쓰고 애써서 교회를 대책해갖고 눈물 뿌려서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저기에는 하나님 없는가 봐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또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얘기 아니라고 쉽게 남 얘기는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시각이 아니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잘못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보상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걸로 주의 종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보상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는 걸로 큰 종이다 작은 종이다 그렇게 평가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후배들이 막 그랬대잖아요. 아이고 성공한 목사님입니다. 성공한 목사님입니다. 몇 명 모았으니까 센터로 보면 성공한 거죠. 대기업이죠. 시장말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성공한 목사님입니다. 성공한 목회했습니다. 라고 하더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성공과 실패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봐야지 알 일이지 여기서 알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게 성공한 것이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한 목사님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판단할 거냐?
주님이 판단할 거죠.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죠. 근데 자꾸만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거죠. 성공한 목회자다. 그럼 반대로 작은 교회 실패한 목회자다. 시골에 인원도 없는 그곳에서 부흥을 시켜봐도 어떻게 몇만 명을 부흥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수상적인 평가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가 크냐 작으냐 하는 걸로 평가를 해서도 안 된다. 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무엇으로 주의 종을 평가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잘못된 교회인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성도들의 숫자와 헌금 액수와 교회 건물 평수 그걸로 따지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게 교회의 기준이 되고 그게 목회자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의 종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지하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 아무리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할지라도 이단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고 오 저렇게 커 이단이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지고 길 한쪽 라인에 쫙 이단들 버스가 서 있는 것을 보고요. 오 이단이 저렇게 큰 버스를 많이 갖고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놀랄 때도 있어요. 교회 사이즈를 보고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 선포되면은 그것은 아무리 사이즈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교회인 거고 잘못 가르치면 그 사람은 이단인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뭐 주의 종들이 천사처럼 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넘어져도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종이지만 정말로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번지르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제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를 볼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교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목회자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버린다.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가짜다. 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거나 주의 종을 평가하거나 성도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주의 종을 평가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해야 되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을 또 목회자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교회에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얽혀서 상처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즐겁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잘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